네, 안녕하세요. 12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하루아침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금년의 마지막 달 이제 하순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기간도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모신 성탄절을 앞에 두고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18장, 예전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모 새 생명과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까지 341쪽입니다.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멍에 아래 있는 종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종은 멍에 아래 있는 거죠. 자유가 없다 그런 말인데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러스라는 말인데 이 둘러스라는 말은 어딘가 예속되어 있다, 어딘가 속박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나 또 이 소아시아 지방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크게 로마 시민과 또 노예로 구성된 그런 사회였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7천만에서 8천만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이 노예 제도는 사회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노예 노동력은 공무원을 제외한 로마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노예는 이 개인에 속한 노예가 있고 또 국가에 속한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농업과 광산, 또 제조업, 운송, 의학, 또 군대, 음식, 또 회계 업무, 또 개인 주택, 건설, 도로 건설, 공중 목욕탕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 회계사나 의사는 종종 노예가 많았고 특별히 그리스 출신의 노예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서 가르치는 일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는 재산으로 간주되었고 법적인 인격이 없었고 대부분의 노예는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체벌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또 성적인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또 특별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를 해방하면 자유시민으로 간주되었고 투표권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의 법적 권리는 로마 제국의 확장과 함께 점점 증진되었고 주인에 대한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이런 법적 보호도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되는 그 원인은 바로 로마의 군사적인 확장 때문이었죠. 많은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로마 사회에서 점점 전해지면서 많은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의 자유, 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이 종의 신분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게 되었을 때 당시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이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경우는 이 섬기는 주인이 불신자의 경우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공경하라. fully respect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불신자 주인을 섬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그 주인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종의 신분으로서 불신자 주인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함부로 대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 거짓 신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네가 잘못 행동하게 되면 내가 믿는 진리가 마치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정말 아주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가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또 유리창이 먼지가 끼고 마치 흉가처럼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일지라도 그 좋은 집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죠. 흉가로 간주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는 신자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불신자들의 악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최선을 다해서 불신자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섬기는 주인이 신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섬기는 주인이 신자일지라도 그가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주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나 자유자나 다 하나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떠나서 이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가볍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같은 신자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적당히 해도 봐주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신자일지라도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은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그들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에 적용할 수 있죠.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가 다니는 직장에는 불신자 상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로 우리는 요셉을 들 수가 있죠.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심껏 섬겼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서 간수를 섬기든지, 그는 어디를 가든지 성심성의껏 자기 주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으셨어요. 그는 총리가 돼서도 왕을 성심성의껏 섬겼습니다.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계기가 되었죠.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왕을 성심성의껏 섬겼습니까? 그는 포로 신분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충성되이 섬겼는지 아무 그릇함도 아무 허물도 없을 정도라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불신자라면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하게 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의 행동거지 하나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히게 되죠. 또 만약에 나도 믿는 자고 배우자도 믿는 자라고 할 때 같이 믿는 자니까, 같은 신자니까 그를 아무렇게나 소홀히 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내 성심성의껏 그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불신자를 대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신자를 대하게 됩니다.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불신자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를 성심성의껏 대해야 됩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신자일 경우도 신자니까 이해해 주겠지, 적당히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대하는 사람이 불신자이든 내가 대하는 사람이 신자이든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나의 있는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며 또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자를 만나든지 불신자를 만나든지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